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7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하셨어요. 은밀하게.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시간이 그냥 있으나 없으나 기도만큼은 꼭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예방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었으면 또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에 importune prayer가 뭐냐면 강청기도. 기도할 때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을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청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번째는 기도할 때에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뭐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받은 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6번째는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간절히 하라. 또 배웠어요. 7번째는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 때로는 시간을 오래 좀 걸리는 게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낭망치 않고 기도하실 때는 이게 분명히 좋은 거고, 병 낫는 거 분명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낭망치 말고 병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날까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부활할 때 다 우리는 하나도 안 아픈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도 기도 응답은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치 마라. 막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러다 죽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기도가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죽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눈 감을 날이 다 됐는데 안 되네. 그래서 낭망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구원받는 자녀들 많이 봤어요. 예, 그 기도가 계속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지난주 CD 꼭 가지시든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복해서 들으세요. 주님의 모습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모습이 나와.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늘 기억되어지고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Follower of Jesus, praying Jesus. 예.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how to pray. 지난주에는 좀 그런 거였다면요, 이번 주에는 what to pray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매일 설교하면서 지냈는데, 하루에 그것도 한 30-40분에 다 전하는 것이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기도해야 되면서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크리스마스도 오고 그래서 오늘 마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또 들으신 CD 여러분들 꼭 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하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기도를 못 하겠어.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라고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은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as many as received him이에요. 거기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으면 문제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다 알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못 믿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럼 하나님 계시죠. still 아버지를 못 믿어도, 하나님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꼭 어떤 관계냐면 옛날에 탕자 있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서 집을 떠나 멀리 떠나요. 그럼 집을 떠나 갔는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주죠. 도와주고 싶죠. 그 아들을 매일 기다리죠, 아버지는. 그러나 그 탕자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돈 다 써버리니까 거지 됐잖아요. 거지 되고 굶고 있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살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게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났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근데 죄를 짓고 그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저게 나를 즐겁게 하리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아버지를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 아버지가 듣지를 못하는데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싫어,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나랑은 아직 상관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건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기에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근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또 죄 지면 또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도 또 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그 순간에는 딱 결별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이거 죄를 회개하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죄 질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준비다, 기도의 자격이다. 저기 보면 관계, 이거는 기도의 자격이다. 제가 그렇게 썼죠. 기도를 자격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먼저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맨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맨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11시에 딱 종치고 10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11시 10분에 오시는 분은 참 아쉬워. 그래도 회개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오셨으면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1시 전에 오셔서 요 회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회개 기도를 잘 못하신 분은 하나님을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체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받으셨어요? 물 세례.
그 물세례가 뭐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그 물세례를 탁 받고 나오실 때에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그러니까 물세례, 즉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물세례가 죄사함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진짜 죄사함은 뭐가 시켜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의 자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Hallowed be thy name. 우리가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기도도 하는데 좀 제일 먼저 자기 기도부터 하라고. 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맨날 자기한테 영광 돌리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랑이 없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오두막, 초막, 정말 그 가난한 생활을 해도 사랑이 있어. 식구들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이 있어. 가난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돈보다 세요.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막 사랑이 있으면 기운도 나요. 막 기운이 나요. 막 사랑을 받으면요, 막 기운이 나요. 이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가장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니까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사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는데, 자 보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자식이 필요한 거 막 해주는 게 사랑의 방법이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줘요? 부모는 다 있어요. 자녀보다 많아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이름을 아노, 페어런츠네, 그게 자녀의 도리죠. 그게 자녀의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들에게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가족도 주고 사업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He has enough glory. 하나님은 뭐 필요하신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진짜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사탄도 자기 자신 사랑해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베이직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값어치 있는 고귀한 사랑은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나, 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를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임할까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ed.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But our duty has been failed so much.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막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 뭐가 될까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사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 왜 왔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좀 있지만 1세대들은 미국 올 때 미국 가면은 천국 같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온 거는 다 뭐야? 좀 better living. 우리는 미국에 온 것이 다 뭐냐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 좀 자녀들, 제가 40몇 년 만에 국민학교 동창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틀 전에. 얘가 아주 저랑 굉장히 친했던 애예요. 근데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는 걸 몰랐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상범아 네가 어쩐지, 야 여기 있는 걸 몰랐네. 자기가 나도 며칠 전에 땡스기빙 때 우리 조카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너 거기 있는 줄 몰랐네.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너 언제 왔니? 그랬더니 6년 됐대요. 뭐 하니? 그랬더니 세탁소 한대요. 왜 왔니? 그랬더니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왔대요. 자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입시 지옥에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얘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좀 애들이 어리더라고요.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자기가 직장 생활을 18년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좀 better, 좀 life. 우리가 그거에서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미국에 오는 게 얼마나, 지금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고 싶어 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고마운 걸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 제3세계의 수많은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요, 이 나라는 천국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이 나라를 다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임하는 동안, 하나님, 제가 나중에도 천국 가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의 현장이 천국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아멘? 기도할 만하잖아요. 이 천국,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세상의 것만 막 구해줘요, 보통. 근데 그것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구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도 강건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인생, 그런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에 아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천국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천국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식의 기도를 매일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주기도문 외우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이 기도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세요. 근데 의미 없는 기도가 되기는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하면 그거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짧게 하더라도 you have to mean it. 이게 그 주기도를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양보다 질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아유, 천국과 같은 생활, 이런 삶이 그냥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라는 건 천국이 임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의 삶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또 뭐가 돼요? 천국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은 즉 나를 의미하게 돼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니까는 이게 우리 천국의 삶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건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은 됐어요.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간구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됐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지가 문제예요. 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또는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게 있어야 행복하죠. 그죠? 먹을 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도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그냥 뭐 고상한 얘기만 하고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직을 사임하시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제일 먼저 얻은 게 뭐냐면 웨어하우스예요. 웨어하우스 얻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다 와라 이거예요. 그 웨어하우스 이름이 하볼라이트예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도 하볼라이트 하나 있죠. 등대, 어둠에 있는 배고픈 자들아 실직 다 오라는 거야. 홈레스 다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먹이고 봤어요. 그 먹이고 보니까 뭐예요? 이제 좀 더럽잖아요. 그리고 씻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푹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일하러 나가라 그러고. 일단은 먹여야죠. 그래서 우리 글쎄그는 S자를 2개 붙이죠. 이게 뭐냐면 숲 앤 소울이에요. 원래 숲. 먼저 숲을 먹여야 돼요. 숲. 먹어야지 행복하지. 먹어야 기운이 차려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요. 그래서 S자 원래 시작한 게 숲 앤 소울이에요. 처음에 먹고 숲, 소울, 그 다음에 영혼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기적으로 먹이고, 일단 먹이고. 예. 제자들을 찾아와서도 잡으신 생선 가져와라 그래서 고 가지고 먹자.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일단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할 때 첫 번째 구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양식을 위해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좀 구하기 전에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돼?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알아서 주시면 꼭 이게 뭐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생색 내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큰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구하기 전에 막 다 채워줘 봐요. 그럼 얘가 이제 20살이 됐어. 그래도 아버지가 다 채워줄 줄 알아? 일을 안 해, 일을.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요. 얘가 스스로 뭐를 해야 될 의욕도 없고 필요도 못 느껴요. 그저 맨날 노는 거나 생각하고, 그저 돈은 어디서 쏟아지는 줄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얘네들이 도대체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스포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풍족해도 자녀들에게 좀 어떨 때는 주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알아야 돼. 좀 삶이 어려운 걸 좀 알아야 얘네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 주는 것보다 그 물질을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하나님은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그런 어떤 스포일된 자녀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올마이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공급해 주시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가르쳐 놓으니까는 그냥 결혼시켜 놨는데도 맨날 아버지만 쳐다보고, 그 부잣집 재벌집 아들 그냥 귀하게만 자란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이상한 용어를 써서 그렇게 좀 한심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원하기도 그 필요한 거를 구하기도 전에 막 줘봐요. 계속. 그러다가 한 번 안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안 주는 거야? 그동안에 받은 거 감사를 몰라요. 이거를 그냥 구하기 전에 맨날 줘보죠? 애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은 우리들을 얼마나 천국같이 만드는지 모르는데 감사를 모르는 애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좀 어렵게 살더라도 얘가 그냥 막 쫄쫄이 굶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왔는데 보니까 쫄쫄이 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밥을 이렇게 차려줬더니 얼마나 감사하게 먹는지,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대. 그러니까는 이 얘네들이 고생을 해보니까, 그죠? 이 감사를 배우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그냥 구하기도 전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주시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리석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생색내기 위해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고난이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이겨나가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자녀 고생하는 거 힘들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해서, 근데 구하면 어떻게 되나?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시니까 구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 forgive us our debt.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용서가 얼마나? 아까 그 오늘 양식을 구하라는 거는 육체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어 봐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생각 안 하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나면 그냥 분노가 이래요. 왜? 용서하지를 못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갖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원하실까요? 평안하지 않은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게 사람들이 용서하면 그냥 저 사람만 좋아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면 제일 수혜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도하라 뭐냐. 첫 번째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서 너희가 평안한 마음을, 주님이 항상 peace be with you, 너희가 평안하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이 아주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나쁜 짓 한 사람, 저의 가슴에 못 박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줬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 일단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시험에 일단 들으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 시험에 들으면은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단에게 속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의 필요를, 그리고 시험이 일단 들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Lead us 동사가요. 그 다음에는 deliver us, 우리를 인도하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거를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영적인 승리를 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한테 기도할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라의 마음,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는 모두 천국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너 육체의 필요를 구하라. 그거 없으면 너 신앙생활 힘들어. 그거 없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힘들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 병이 낫기 위해서 구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이거 전부 우리의 육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없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돼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문제지. 잘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필요를 구하고, 두 번째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에 꽁, 나는 O형이라 그냥 꽁하지 않는데 A형들은 많이 꽁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혈액형으로 그냥 뭐 O형도 부족한 거 많고 다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혈액형으로 변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꽁하지 말아야 돼.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러고서 자꾸 풀어야 돼요. 자꾸 풀어야 왜 천국이 이루어져요. 자꾸 특별히 여러분들 그냥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참 이게 용서가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어졌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잘못하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잘못했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야. 직장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게 되지 뭐. 사장이 나가겠어? 내가 나가야지. 교수가 나가겠어? 내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관계, 용서가 얼마나, 이 목사도요, 뭐 교회는 많으니까 뭐 딴 데 교회 가셔도 되지만 목사를 용서를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목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해요. 얼마나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시고 그냥 살아가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지방장관님을 용서해야지. 우리 슈퍼바이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좀 꽁한 게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구세금 나가야지 어떡해. 이 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렇게 그냥 위에 사람들이나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하면요, 정말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용서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용서하시기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셔야 돼요. 또 높은 사람이라 해도 성도도, 또 목사도, 또 성도님 용서해야지. 용서 못하면 꽁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장님들도 여러분들 직원들 용서하셔야지. 용서 못하면 어떻게 불편해져.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를 구하라는 거, 용서를 구하라. 그저 용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기도하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잘못했을 땐 구해 주세요. 이렇게 교육까지가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앞에 대개자가 붙죠. 대개. 이 대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개역 성경에 대개가 없어. 저도 대개를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꼭 하자고. 이 대개가 대자는 클 대자, 예, 개자는 덮을 개자예요. 이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대개.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성경에는 for라고 돼 있고 그리고에는 호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because의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미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돌에다가도 절하고 그랬어요. 미신, 성황당에, 그죠? 근데 돌이 뭐를 해줄 거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련하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시면 많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돌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는 for thine is the kingdom, thine is the power, thine is the glory.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나라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뭘로 마쳐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은 돌에 아무리 기도해봐야 돌이 뭘 해주나. 예? 어떤 나라는 소를 숭상하는데 소에다가 아무리 해봐 소가 뭘 해주나, 똥이나 싸지. 어떤 나라는 쥐를 섬기더라고, 쥐를. 예. 그 쥐가 뭐를 해주냔 말이에요, 쥐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Thine is the kingdom. 이 말이 번역이 약간,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헛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대상이 능력 없는 어떤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권세자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대개자를 꼭 붙이시는데, 대개 8, 90%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대개라는 건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때문에. 예. 뭐 때문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 거고, 권세가 하나님 거고, 영광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for, 이렇게 돼요. for, because. 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했어요. 자,
자, 이 주기도문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짧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이걸 하나하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아버지라고 꼭 부르셔야 돼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종 치면서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종을 치면서 이 종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들어가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국 같은 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게 뜻이라고 말씀하시잖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그리고 서너 시간 금방 가요. 제가 새벽 기도 보통은 9시까지 앉아있는데 얼마나 짧은지 몰라. 근데 요즘 캐럴이 있어가지고 더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 자신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배우자 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운 순서부터 해가지고 나가서 내년도 2015년도 구세군 대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요 맥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프레임 안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그 행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